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고 아버지 신뢰하며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삶의 시작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7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7장 전체 말씀 분량이 73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 다 읽으면 예배 끝날 것 같아서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73절 한 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대신에 오늘 7장의 말씀을 제가 꼼꼼히 읽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요약 정리해서 함께 7장 전체의 내용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7장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서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몇 명이 있는지, 어떤 집안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한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본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갓 수리하고 보관한 느헤미야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마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귀족들, 족장들, 백성들의 명단을 모두 모아서 그 계보대로 정리하여 등록하게 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일종의 인구조사를 느헤미야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인구조사를 시키셨을까요? 성경에 여러 차례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것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자 심지어 재앙까지 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구조사는 왕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는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군대를 모으려면 이제 몇 명이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거두려면 또 몇 명이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보통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군대를 소집하고 세금을 모으는 데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 일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자 다윗이 스스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구나,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구나 라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돈과 군사력을 우선순위로 하는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방식의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할 때 부정적인 묘사로 나오는 장면들은 대부분 이처럼 왕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구조사를 싫어하신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는 좀 다른 성격의 인구조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을 주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도록 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왜 이 느헤미야에게 인구조사를 시키셨던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이제껏 해왔던 일들을 한번 엮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성벽을 수리하는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을 구심점으로 해서 또 성전을 구심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바로 느헤미야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온갖 이방 민족들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며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동족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꿈꾸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진정한 바람이었습니다. 성벽을 수리하면서 성문을 달면서 또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경계를 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는 마음을 굳게 새겨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껏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배우고 또 함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고리대금을 하는 지도자들도 꾸짖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상황들도 해결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는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인구조사를 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 세우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방 왕들이나 다윗 왕이 했던 인구조사는 그저 사람들 숫자 파악해서 군사력 모집하고 세금 걷고 이런 차원의 인구조사였다면 이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위한 인구조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느헤미야가 이 귀족들을 통해서 관리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사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너의 고향은 어디이냐? 너의 조상은 어디이냐? 너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곳에 왔느냐? 이런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하면서 확인하고 또 그 사람의 이름을 이 등록 장부에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뿌리를 깨닫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등록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름을 등록을 하면서 일종의 멤버십을 든든히 하는 일을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때 우리 한번 다 받았잖아요. 이 교인 등록서. 이거 사실 우리가 누구 있는지 다 아는데 이제 이런 거 한번 하면서 내가 새벽교회 성도구나 이렇게 우리가 멤버십을 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제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등록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되새기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여기 시간을 보면 이 이스라엘에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그 귀환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이 멸망했던 해가 기원전 586년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스룹바벨과 에스와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BC 538년에 첫 번째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70년 후에 귀환했다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면 한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귀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고요. 마지막 남유다 왕의 손자였고요. 예수아라는 사람은 여호사닥이라는 마지막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부 다 들어온 게 첫 번째 들어온 게 바로 첫 번째 귀환이었습니다. 근데 쭉 오늘 말씀의 그 앞에 7절에 보면은 이 명단이 좀 나오거든요. 거기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에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나온 주인공 느헤미야가 아니고요. 동명이인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나오고요. 그 사람들 온 뒤에 8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또 귀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기원전 459년 어간에 귀환을 하고요. 그 13년 뒤에 446년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차례차례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명단은요. 첫 번째 들어온 사람들 명단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훨씬 후대잖아요. 446년이면 거의 90여 년이 지난 뒤인데요. 조상들 그 90여 년 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후손들을 싹 찾아서 이제 다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벌써 90년이나 지났으니까 자기의 뿌리를 잃을 수도 있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멤버십을 세운 것이죠. 그러면서 귀한 후에 이제껏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지키고 살아온 건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단을 정리해 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할 때 먼저는 집안별로 고향별로 사람들을 쭉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특별히 제사장 집안 사람들, 레위 집안 사람들, 찬양대들, 성전 문지기로 일했던 집안 사람들, 또 성전 일꾼들로 일했던 집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따로따로 정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꼼꼼하게 정리한 다음에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부터 세울 그런 중요한 사람들인 제사장, 레위, 찬양대, 성전 관련 종사자들의 명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절별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과 집안 사람들 명단, 제사장, 레위, 찬양대, 성전 문지기, 성전 막일꾼, 솔로몬의 종이었던 사람들의 후손, 뭐 이런 사람들을 쭉 정리하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특별히 다른 집안별, 지역별 사람들 말고 이렇게 성전을 위한 사람들은 특별히 구분해서 정리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따로 불러주셨다라는 것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게 된 것이죠. 특별히 61절, 62절, 63절, 64절 말씀해 보면 제사장 집안으로 추정되는데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상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족보나 막 이런 증거를 찾아보니까 없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집안인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서 너희는 제사장 업무는 하지 못한다라고 구분해줄 정도로 철저하게 사람들의 어떤 뿌리나 출신 성분들을 확인하고 정리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6절부터 69절까지 말씀을 보면 총 인구수, 노예의 인구수, 말, 노새, 낙타, 나귀의 숫자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우리 모든 백성들, 특별히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까지, 물건들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세아리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이 과정을 통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온 광야를 뒤지시는 분, 작은 사람 하나, 작은 동물 하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모든 등록 과정을 통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또 정리했냐면요.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린 사람들의 헌신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종도는 얼마를 냈다. 또 족장들은 얼마를 냈다. 근데 이것들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은 당연히 성전을 위한 헌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들을 적어놓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리더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성전을 위하여 헌신했으니까 너희도 이 성전의 중요함을 알고 앞으로도 이것을 기억하고 성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제 말씀을 하고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이 사람들을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6.25 때 싸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유공자예요. 그래서 이제 현충일에 가면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 서울의 용산에 가면 전쟁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쵸? 거기 가면은 그 검정색 비석이 쫙 있는데요. 그 비석에 6.25 전쟁 때 돌아가신 사람들 이름을 다 새겨놨습니다. 거기 가면요 저희 할아버지 이름도 새겨져 있어요. 근데 찾기 힘드니까요 검색하는 게 이제 도서관 찾듯이 그래서 제 할아버지 이름을 치면은 어디 있습니다 딱 나와요. 가서 보면은 새겨져 있거든요. 이름을 새긴다는 것, 이름을 정리한다는 것, 이름을 등록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등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계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나아가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상 위에 제가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상 위에 이렇게 임미경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임경미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그걸 하나님이 항상 보시면서 기억하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고 내 하나님의 백성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섬세한지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지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알고 계신다. 그리고 네가 땅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 함께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내가 나의 것 삼은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며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80억 인구를 위해서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 80억 우주를 위해서 태양을 주셨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 내 삶에 있어서는 저 뜨거운 태양도 저 아름다운 별들도 이 광활한 대지도 이 맑은 공기도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들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것이고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농내장 사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온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어느 날 머리가 아팠는데 우리 아내가 몇 달 전부터 저한테 병원 가서 피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그 정기 검진하려고 이런 얘기를 잔소리를 막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머리가 아프니까 그래 겸사겸사 병원 가서 피 검사도 받고 머리 아픈 것도 얘기해보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되게 퉁명스러우셨거든요. 제가 와서 퉁명스럽게 막 얘기하시다가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목사입니다. 그때부터 엄청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막 다 체크를 해주시더니 눈이 안 보이는 게 발견돼가지고, 사실은 눈이 안 보이는 게 발견됐는데 그 뇌졸중인 줄 알고 갔거든요. 머리가 많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뇌는 정상인데 굳이 그 의사 갑자기 또 안과 스페셜리스트 받아보라고 나한테 강권을 하셔가지고 그것들 잡아서 또 이멀전시를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체크를 하게 돼서 이렇게 녹내장인 걸 되게 빨리 그래도 보일 때 발견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하필 또 제 친한 친구가 원래 그 친구 정신과 의사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에 아빠가 안과 가라고 막 그래갖고 안과를 갔는데 그 2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 이때를 위한 사건이 되었고, 또 엮어서 생각해 보면 오랜 역사 동안 녹내장 의술이 발달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 이 켜켜이 쌓여서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건으로 합쳐져서 느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섭리와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일하심들을 다 합쳐서 우리의 눈에 봤을 때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이런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켜켜이 합쳐주셔서 결국은 가장 좋은 것, 지극히 좋은 것, 지극히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아직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아직 다 완성되지 못해서 알지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에는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지극한 헤아림,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를 세라 라고 느헤미야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은 내가 너희의 이름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성전과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날마다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삶의 중심에 교회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조금 맞지만 그게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당연히 우리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면 교회도 귀하게 여기고 예배도 귀하게 여기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도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의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며 살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손과 발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찬양하는 일, 모든 삶에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전 중심된 삶입니다. 보면요, 제사장 예배드리는 사람이죠. 레위 예배드리는 걸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찬양대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움직이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전 일꾼, 성전에서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 삶의 작은 것까지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내 삶의 정체성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뿌리가 되고 그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중심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정리하였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과 예배의 삶을 기억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이었고 그렇기에 성벽의 완성과 함께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내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를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동이야 라고 말하는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내어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한다는 음성을 더 깊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갈 때 그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일이 없고 그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없으며 그것만큼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없고 그것만큼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일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세울 것이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진실로 깊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환과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고 아버지 삶의 형편 가운데 풀어가야 될 일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해결해 나가는 그 가운데에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성전된 삶으로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법궤가 홍해 바다로 들어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홍해와 같은 일들, 문제들이 갈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